오늘 시편 2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요 20편하고 짝이에요. 그러니까 20편이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20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그 기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이라는 것은 뭘로 나오겠습니까? 전쟁, 지금 상황은 전쟁이니까 승리 아니면 패전일 텐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올바른 자가 즉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을 또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런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복 있는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가 마음에 소원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 됐다 안 됐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걸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니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가? 어떤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지 응답받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라는 마음으로 백날 기도해봐라 기도가 되겠나?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것들은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응답이 될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들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죠. 너 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응답하겠니? 하나님도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의심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저런 중심 가운데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응답을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시다니까요. 결제해야 될 게 쌓이고 쌓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날짜 딱딱 보고 이때 돼가지고 이거 지금 하시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미 마음에 어떤 확신도 없이 그냥 설마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봤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은근히 뭐예요 또? 이번에는 또 될까? 네. 이번에는 또 될까? 이게 뭐예요? 이미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첫째 의심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할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는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안다니까요. 뭘로? 말씀이라는 걸로 통해서 그 말씀의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걸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는데 시편 1편이 다라 그랬었어요. 149편에 시편 1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이걸 이제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계속 입증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키느냐?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시편 20편은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해놓고 21편 가보면은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20편 21편 이렇다고요. 20편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마음에 원하는 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앞으로도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지금 21편 이렇게 딱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는가? 그거는 평상시에 끊임없이 말씀의 묵상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심지어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랬다가 어떤 상황이 빵 터지면 이제 거기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딱 생기겠죠. 근데 이미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이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상황까지도 누가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날도 더우니까. 빨리 끝나고 가야지. 자, 보세요. 20편, 21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쟁에서 마음에 원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전쟁하는데 하나님 이번 전쟁은 내가 꼭 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어도 내가 승리하길 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죠? 맞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이 지금 하나님의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이렇게 도출시키려고 하시는 결과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실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난 이거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시편 20편, 21편은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응답이 됐고. 왜 응답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의 묵상이라는 걸 통하여,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외부의 것들을 품어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 빵 터졌을 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빵 터졌을 때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출시키실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나에게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빵 터졌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죠. 맞죠? 그럼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전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한테 속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하나님 바깥에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든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전쟁 따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전쟁이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꿔보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고, 기도라는 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 좋은 거라고. 그럼 이 좋은 걸 다른 말로 또 바꿔보는 거예요. 또 뭘로? 복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복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그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다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전쟁만 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전쟁을 피할 수는 또 없어요. 나는 피하고 싶어도 전쟁이 나의 선택했거든. 그쵸? 네. 나는 끝내고 싶어. 근데 계속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만하자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뭐 너가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쏘잖아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화지 쏘는 거지 뭘. 뭐 괜히 그리스도이니까 싸우면 안 돼, 전쟁하면 안 돼 해가지고 네? 괜히 네. 하나 더 맞아요. 상대방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난 이렇게 열복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온해? 그래가지고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왜 맞니? 너 같으니까 맞는 거야. 아니, 답을 찾는 거야.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작정하고 오는 거라고요. 작정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작정하고 달려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지. 그렇죠?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보면 나는 뭘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 따로 하나님 따로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게 다윗은 전쟁을 하러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의 삶에 뭐는 있었는데, 전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전쟁을 가지고 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쫓기면서도 가는 곳마다 뭐래요? 승리를 하고 아군이 생긴다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근데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적이 생겨요. 적이. 그리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전쟁 따로 하나님이 이 전쟁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 속에서 자꾸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어떤 걸 하죠. 그죠?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뭐 몇 마리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뭐라 그래요? 싹 다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기기는 해.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좋은 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걸 또 남겨놔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뭐 쳐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여.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상황 바깥에 하나님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 너 글리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내가 지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내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너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했던 자가 어떤 상황이 빵 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서 이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어지면 그는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열하게 전쟁을 한다고 그냥 가만히 막사에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문제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어떤 상황은 뭡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은 뭡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미끼인 거예요. 우리를 낚아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미끼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딱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제사 드리고 또는 법계만 앞세우고 이미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자기네들 계획이 나와 있는 전투에서는 하는 족족 다 실패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전쟁이라는 실제적 상황은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아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저희 가정은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실예를 들어주세요. 아니 그 집 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알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떠한 상황, 해결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저희 아진이에 대하여서 어떤 이제 큰 계획을 세웠어요. 갑자기. 그것도 작은 계획이 아니라 큰 계획이니까 큰 계획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이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다니고 뭐 알아보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알아봤어요. 답이 그냥 명쾌하게 나왔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안 하는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쟁인 거라고요. 그냥 진짜 누구랑 뭐 얼굴 붉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을 때, 그게 지금 20편, 우리 지금 21편 보고 있으니까요. 20편, 21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어떠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20편, 21편이. 되셨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에 원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20편, 21편은 뭐라고요? 분명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근데 또 보면 21편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네? 이루어진다고. 그럼 우리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설 때마다 이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후회하겠죠. 그렇게 그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 네, 옆에 지금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소원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네, 무조건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예, 빼박 소원,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뭐 이런 말 써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딜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아낼 것인가, 요거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진이가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황이 왔다고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진이는 픽사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픽사 들어가는 게 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캐릭터나 보지도 않는 DVD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진이한테 뭐가 되니까요. 자양분이 되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커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쓰일 수도 있다고요. 이걸 이제 세상의 험한 말로 덕후라 그러죠. 근데 결국 세상은 덕후들이 예, 자기의 삶을 쟁취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저께도 말도 안 되는 2개가 왔어요. 2개가 왔다니까. 그거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뭐라 했을 텐데. 네. 근데 잘하고 있다. 돈만 있으면은 더 줘서라도 그런 것들 이렇게 딱 컬렉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 거 사진 빡빡빡 찍어가지고 나중에 뭐 자 이게 뭐 픽사 이런 데 딱 들어갈 때 나는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런 덕후입니다. 네.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거기다 이제 실력까지 딱 갖추고 있으면은 뭐 그거 누구 뽑겠습니까? 그런 사람 뽑는 거지. 지금 더 심한 애들 많은데. 정신병자고. 픽사 들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픽사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막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그리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이런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빵 터트린다고. 빵 터트려요? 그 빵 터트려진 게 뭐냐면은 복학과 전과였어요.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얘가 입학한 학과가 또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과로 전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과를 하고 싶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총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성적표에 빵꾸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해도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간에 기본적 학벌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서울대 나왔냐 뭐 그런 학교 나왔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학생. 그죠? 그냥 졸업증, 쉽게 말하면 졸업증 이런 건 필요하다고. 학교의 네임밸류. 어차피 외국 나가면 서울대 있는지도 몰라요. 연세대 몰라.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남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학교 딱 정해져 있잖아요. 8학군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들 뭐 공대생. 무슨 공대생이야. 고등학교 있잖아요. 무슨 뭐 영동고 뭐 경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 그냥 뭐 배우고 나면 그럼 몰라. 뭐 그런 게 있니? 그런다고. 뭐 동네 학교겠지 뭐 이런다고요. 거기 나왔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진이는 저기잖아요. 고등학교를 일단 안 나왔잖아요. 검정고시에다가. 그러니까 최종 학력이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돼? 고졸이 아니지. 중졸인가? 어떻게 됐든 대졸이어야 돼. 대졸이요. 최종 학력을 보는 거니까. 우리 아직 초졸이에요, 초졸. 최종 학력. 대학을 초등학교 그 과정으로 따지면 초졸이라니까요. 졸업증이 초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학위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다니던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지. 학교도 멀고. 예, 그래요. 친구들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총도 많이 쌌고 답답하지. 미안해. 귀여워 그 아진이. 그래가지고 한 뭐 2, 3주에 걸쳐가지고 복학하는 거 전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서 또 알아보고 근데 이번 주에 또 가야 돼. 또 먼 데를 또 가야 된다고 이 뺑볕에.
막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뭘 했냐면은 픽사를 들어가려면 일단 거기에 취업한 학생들이 요즘 요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보니까 뭐 외국에 있는 어떤 학교 애들에서 뭐 80% 이상이 뭐 거기 들어간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거길 또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봐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뻔해. 다 뻔한 거죠. 일단 뭐가 필요해? 졸업장. 와 그 학교에다가 서류가 그걸 내려면은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 서류가 없어. 그리고 서류 마련해야 돼. 그건 이제 학교를 복학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그 학교에 거기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일 테니까 영어 해야 돼. 영어 못해. 영어 공부해야 돼.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외국에 있는 그 이제 컬리지라고 하는데 컬리지들은 우리 학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걔네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 학교인데 우리나라 전문 대학은 또 개념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어떠한 기본적 소양들, 뭐 그림을 너가 얼마나 기초 뭐 실력이 있느냐 이런 거지. 그 포트폴리오를 하잖아요. 이거 3개 있어야 돼. 다 없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돈이 없네?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 하면 맞잖아.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꼴등이 나 그냥 나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거기 갔다 유학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기숙사 합격했대.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기숙사에 합격. 말이 안 된다니까. 기숙사가 이게 총알을 많이 쏘면은 사감이 무서워서 안 뽑아줘요. 근데 연락이 왔다니까요. 8월 3일까지 등록을 하래 기숙사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 없다며. 너 문과야? 오마이갓. 학생인 건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기숙사는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뭔데? 기숙사만 만 들어가서 사는 밥 거야? 먹어. 그래가지고 전과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과가 안 돼요. 전문대에서 전과가 어디 있어요? 복수 전공도 아니고 그잖아요. 전과 무슨 전과가 돼? 뭐 동화 전과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전과 하려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각이 보니까 이 전과도 되겠어. 전과도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씩 하고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딱 구하면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딱 들으니까 그냥 답이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를 읽어야죠. 맞죠?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아진이를 또 예를 들어보면 아진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개만 알면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어떠한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마음이 소원하는 거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잔머리 굴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될 것도 돌아가게 되어지고 엄청난 재화를 막 쏟아붓고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첩경이에요. 첩경. 첩경이 뭐냐면 지름길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첩경, 그걸 또 다른 말로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이 시온의 대로의 뜻이 그냥 구원으로 직결하는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시온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시온은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적 그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곳이 시온이거든요.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그때 시온의 대로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구원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거 천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리고 딱 지혜 가운데서 딱 판단하면 그냥 보여요. 뭘 해야 될지가 딱딱딱 보인다니까요. 그거 하면 돼. 딴 생각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안 대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첩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첩경이 딱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군대 저희가 이제 천리행군이라는 걸 해요. 특전사는 천리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일주일 동안 400km를 걷는 거예요. 아까 토탈 한 달 동안 400km를 걷는데 한 달이면 4주지 않습니까? 3주 동안에 한 뭐 얼마지? 3, 40km 정도 가요. 너무 오래되셔서 몰라. 하여튼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400km를 다 걷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도로를 행구하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타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피크인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걷기만 해요. 밥도 안 먹어. 밥은 먹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 다른 훈련이라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거의 도착지를 향하여서 거의 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부대 복귀하기 위해서 무조건 걸어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3주 동안에요. 전술 훈련을 해요. 산에서 서로 적군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서로 잡고 점수를 막 올리는 거예요. 전투력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점수를 높게 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핀을 딱 꼽아요. 핀을 딱 꼽고 여기 핀을 딱 꼽아요. 그래놓고 줄을 탁 튕겨요. 이게 뭔 말이죠? 지도에다가 놓고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이렇게 있죠? 여기다 핀을 딱 꼽는다고요. 그래놓고 실을 딱 묶고 됐죠?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을 쫙 당겨요. 그러면 실을 쫙 당기면은 나중에 탁 튕길 때 이렇게 딱 나오겠죠? 네. 그 직선 코스죠? 네. 이러면은 400km 아닌 거예요. 아. 됐죠?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400km를 짠다고 전술상. 근데 전투력을 3주 동안에 전투력을 확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줄을 딱 당겨요. 그럼 여기서 이게 딱 저희가 나오는 거 최단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투력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느슨해. 네. 느슨해가지고 딱 잡아당겨가지고 탁 보면 줄이 그냥 막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이렇게도 간다고. 그럼 400km만 걸어도 되는데 더 걷게 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길을 막 꼬박꼬박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원활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줄 딱 튕겨 팽팽한 줄을 딱 튕겨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줄에다가 먹을 딱 칠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탁 튕기면 지도에 딱 붙으면서 그 이렇게 먹줄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걸 독도법이라 그래요. 지도를 보게 하는 걸 독도법이라. 그럼 이거라도 해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딱 코스를 찍어놓고 여기까지 찾아와 여기까지 찾아와 이렇게 한다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그냥 지휘관이 하나의 맵만 딱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겁나 힘들어 이게 오히려. 왜 길이 없는데 길 뚫어야 돼? 겁나 힘들거든.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천리행군은 둘 다 힘든데 그래도 가깝잖아. 어차피 타고 다니는 건데. 출근 시간 값 비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안에 부대를 복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딴 얘기 갔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아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아니에요. 나만 뭐면 돼요? 나만 뭐 되면 돼요? 나만 복 있는 자가 되면 진짜 무슨 뭐 10년 후에 받을 것도
뭐 1년 있다가 바꾸고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뭐가 없어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고요. 뭐? 너 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어? 너 내 안에 있어? 너 복 있는 자 맞아?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신다니까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뭔데?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복에 복을 더하신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내가 빨리 그걸 취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이걸 그게 안 쉬우니까. 어떻게? 그게 안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상황에 지혜가 있으면 되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고. 그 사람 지혜가 속으로 오죽하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이런 교제들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 교제 이런 걸로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거기 응답이 있겠죠. 맞죠? 없을 수가 없죠.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안 보일 수가 없죠. 보이기만 하고. 그래요. 나한테는 네. 아니고 보이기만 하고. 보이기만 해. 근데 안 가죠. 안 하지. 그게 문제인 거야. 진짜로. 그리고 너무 멀리 놓고 봐요. 그런 걸. 그렇게 되려면 아니 그냥 오늘 해. 오늘 시작하면 돼요. 오늘 시작하면 된다니까. 이제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 성경 1도 겁나 힘들어 보이죠? 네. 어느 세월에 저 두꺼운 성경을 다 읽어? 아니 그냥 오늘 한 장이라도 읽어. 그럼 내일은 2장 읽고. 뭘 2장을 읽어? 2장이 제일. 내일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아니 그래가지고 세상에도 이런 법칙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컵을 보면서 어떤 물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 아직도 이만큼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밖에 없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근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뭐만 있어요? 마음의 소원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언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앞당겨 지금 되어져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맞죠? 근데 참 안타깝게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시간에 안 매여 있어. 그래서 못 미뤄. 언젠간 되겠지. 마음에 소원하는 건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가 미쳐요. 본인 스스로가 미쳐. 그죠?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만 힘든 거지. 그럼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쳐내면 돼. 그리고 뭐 하면? 조금만 이제 그게 뭐에 붙으면? 몸에 붙으면 아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될 때 그냥 모두가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그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사람 자체가 모두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몸에 안 배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일단 책상 정리해야 되고 연필 깎아야 되고 그죠? 연필 깎았으니까 또 그것도 청소해가지고 또 버려야 되고 버리다 보면 또 깨끗해지니까 마음 좋아가지고 이것도 청소해볼까? 해가지고 막 벽도 닦고 화장실 닦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딱 되죠. 그래 다 할 거 다 했어. 청소할 거 다 했어. 마음이 안정됐어. 피곤해. 잘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일상생활은 차치하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딱 기도 우리 배고프면은 밥 달라고 배에서 꼬르륵 대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몸에서 기도해야지 반응이 딱 온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한다니까. 그죠?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 읽는다니까. 왜 그게 몸에 익었으니까 그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마르면 뭐예요? 물 먹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몸이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몸에 익으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간에 매이는 게 아니라 몸에 익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익히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그러다 보면 방법이 보이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위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어차피 우리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하나님하고 이거 한번 소통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 처음이 그게 어려워. 근데 그것만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감이 영적 센스인데 그 영적 센스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졸리기만 하고 뭐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이러죠.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지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김민선 집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다. 30초. 나 진짜 오라는 건데 5분이면. 네, 일주일 동안은 30분 해야 되겠다. 그리고 30초, 일주일 동안 30분 딱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이 30분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 30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분이 30분 같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는 첫째는 뭐냐면 이거 할만한데 그럼 이게 이제 30분이 30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늘리면 돼요. 늘릴 때 30분 더 해볼까? 하지마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냐? 5분, 10분, 15 이런 단위로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막 20분 올라갈 때도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30분이 안 넘어가네. 이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30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길게 느껴지고. 기도 30분 억지로 채워갖고 딱 나오면 한 10년 늙은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40일 금식한 사람 마냥. 그러면은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30분 동안 그렇게 또 한 주 하고 또 한 주 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가서 몸이 기도를 원할 수 있게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장을 읽는 시간에 2장을 읽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2장으로 늘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내가 읽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은 앞에 읽었던 것들이 연결이 돼서 알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더 늘려도 돼요. 2장, 3장 이렇게 늘려도 된다고. 그렇게 몸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몸에 새기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지고
시간이라는 것도 의미 없어지고 성경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냥 늘상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딱 알게 되어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죠? 죽기 전에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진짜 돼요. 그럼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럼 말이 뭔 말인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풀어가지고 항상은 이런 뜻이고 범사는 이런 뜻입니다. 뭐 헬러 히브리어 찾고 이거 설명해 준다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마음 그 의도 그래서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딱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고 얼굴에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는 기뻐하고 있고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는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열심히 보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짝퉁도 아니고 몇 번 쓰면 뚝 떨어지는 프라다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영화 한 편 봤어요. 그 탐정 리턴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지. 300원 주고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남자 주인공이 한 건 올려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명품이라고 프라다 분홍색 그 이제 뭐라 그래 그 토드백이라 그러나 그거 하나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거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는데 프라다가 뚝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실 죽고 했어요. 짝퉁 샀다고 돈 많이 벌면 진퉁 샀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짝퉁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세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백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빨리 이루시라고. 빨리 이루시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되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상 서론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자, 20편, 21편은 연결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편 따로 21편이 따로가 아니라 20편, 21편은 한목에 봐야 돼요. 마치 10편 1편과 2편이 짝으로 하나인 것처럼 20편, 21편도 그렇습니다. 20편은 뭐예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항상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이 상황 속에서 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네. 근데 21편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20편에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응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 응답이 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10편 1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복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나하고 교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10분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복을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나를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당신의 그 마음, 계획 그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10편, 20편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21편에서 뭐가 돼요? 응답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앞으로도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이러한 또 올지 모르는 이러한 전쟁 어떠한 상황들에 대하여서도 기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께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대단하다. 근데 다음 주에 거기 간다고? 아멘. 제가 그 카카오톡 이모코티 중에서 제일 아끼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자나깨나 연봉 상승. 제일 좋아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보냈대. 나한테 보냈어. 나한테 2번 보냈어. 가장 좋아하는 제 부적 이모티콘입니다. 아이, 자나깨나 연봉 상승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나깨나 연봉 상승은 뭐겠습니까? 네? 험한 말로다가 입만 사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는 거 저한테 그게 제 연봉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도 5억 찍으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기서 뜬금없이 헌금이니 헌금 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냥 막 신앙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하나님 뭐 뜬구름 잡는 뭐 죽어서 나가는 천국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본질적인 거고 이미 그건 여러분들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따놓은 당상이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고 뭐 죽어서 그거 다 이루려고요? 거기 없대요 그런 게. 도대체 그럼 어디서 이룰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아주 말아봐라, 아주 말아라. 너 나로 살아야지. 그게 구원인데,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거 갖고서 그게 우리한테 그게 복음이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복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들 구원하겠다고. 야, 잠깐 좀 와봐. 야, 십자가 봐. 뭔가 보이지? 저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너 때문에 죽었어. 그건 무슨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내주시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은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게 복음이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 십자가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으로 오게끔 했던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잘 되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연봉 5억 빡 찍고 이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다 처음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할 이러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뭐예요? 우리 요셉님처럼 요셉이었나? 요셉 맞죠? 요셉님처럼 리어커 사야 되니까 7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다 오는 거지. 근데 마음에 소원하는 바 이뤄서 갔잖아요. 아 그래요? 전 되게 감사하다니까요. 그렇게 저를 털어내서. 다 그렇게 그냥 뭐 교회 문턱 넘어오는 거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낚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그냥 하나님 떡밥이에요. 떡밥.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떡밥들이다니까요. 제가 제 얘기를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진이와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적극 제가 참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 아진이가 뭐 지가 마음에 소원하는 뭐 픽사 들어가가지고 뭐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뭐 만화 만드는 거 제가 우리 아진이의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선생님 그
성경 애니메이션 하나 딱 만들어내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그거 한 편 딱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누구나 누구나. 네? 목사님의 큰 그림. 저도 성경 배울 때 정말 답답하게 배웠거든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누가 뭐 얘기는 해주는데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보면 까먹고 그게 제일 답답했었거든요. 성경을 나중에 알고 나서 성경처럼 쉬운 게 없고 재밌는 게 없는데 이렇게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업계만 돈 벌어 먹는 거야. 그냥 개혁 개정판 하나 만들어 보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니까 그냥 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무슨 새 성경, 뭐 만나성경 쓰잘데기 없는 거 막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패킹이 돼 있었어. 성경책인데 패킹이 돼. 못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야 돼. 뜯으면 또 반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신구약 이제 카툰 성경이라고 딱 나왔어요. 만화 성경. 아 쉽겠다. 전 내용을 다 수록했대. 그래가지고 와 이것만 보면은 쉽게 성경을 좀 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샀어요. 비싼 돈 주고 하나에 45,000원씩이에요. 총 3번이거든요. 구약이 2번, 신약이 1번. 샀는데 야 이건 뭐 아우 그냥 소장용으로다가 뭐냐면 그냥 말풍선으로 성경 요단을 다 집어넣은 것뿐이야. 그냥 그 상황 그럴싸하게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이 더 두꺼워졌어. 이거 글자 봐야지 그림 봐야지. 인스타랑 들어오시면 더 나오잖아. 카툰이다 보니까 읽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성경이면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풍선이 있고 이렇게 그 상황 묘사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먼저구나 이렇게 더 어지러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성경의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는 뭐 해롭진 않은 것 같은데 해롭지 않은 것 유익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막 보기 힘들더라고요. 글자만 있는 성경 보면서 모르겠지. 핵심만 하나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내용을 떠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맞잖아요. 내가 소원한 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받아 뭐가 되는 거지.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젊었을 때 소명을 받았대요. 젊었을 때 소명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삶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보이면. 정설은 아니에요. 사건은 팩트인데 우리 신앙의 정설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그분이 해석한 거를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소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한 거죠. 다른 직업군에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고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서 이제 뭐 된 거예요. 삶이 되게 안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60 넘어가지고 은퇴할 정도가 됐는데 뭐였냐면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나이에 목사에서 뭐 할 거냐고. 이미 목사님들도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신학을 해가지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어디서 목회할 거예요? 무슨 목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목회 생활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알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욕심을 안 부린 거예요. 이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과유불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편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거죠. 그때 어렵더라도 내가 그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그러니까 목사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앞으로 뭐 할 걸 생각하면, 목회할 걸 생각하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게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구나, 이런 게 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로써 제 목회는 끝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적어도 20-30년 정말 하나님하고 행복한 그 내 인생이라는 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게 그게 너무 아쉽다. 그게 너무 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 할 때 진짜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처럼 목사 안수 받자마자 목회 은퇴해야 돼. 그 목사 안수 받는 거 하나로 앞으로 자기가 10년, 20년, 30년 해야 될 그 행복한 시간들을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그 시점에 그냥 한 번 딱 누리고 그냥 바로 딱 목회를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빨리 이루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분별할 때잖아요. 그죠? 그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니까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내 거였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버리기 아까우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빅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내놓으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적어도 우리 새삼교회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딜 하셔도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들어줘.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다 하십니다. 하나님 계산 얼마나 빠르신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만큼이시면 하나님한테도 이만큼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내 행위와 내 어떠한 공로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 그거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도 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복이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복이 두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 측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 바라지도 않았어. 뭔지도 몰라. 그냥 주시는 게 있다고요. 바라크. 여러분 다 받아들이세요. 이미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가 이거 받을 때 내가 이거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해봐. 그럼 하나님 이런 사기치지 말고,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그렇게 행해왔지만,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행위대로 영벌 주신다라는, 영생 주신다라는, 상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딱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도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 육신적인 거, 왜 하나님이 뭐 마다하시겠습니까? 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니까 관심. 아니 그럼 옷도 입지 마, 밥도 먹지 말고 빨가벗고 다녀요. 네? 맨날 그냥 성경 뜯어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시고, 그러다 얼어 죽고, 그러다가 화상 입어 죽고, 요즘 같으면 화상 입어 죽고 변비 걸려서 죽어요. 영육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소원 생기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제발 이제 그런 고민 좀 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따져 물어가지고 하나님 것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짜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거라 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 그거 뭐 죽으면 다 없어질 거. 아니 뭐 그거 있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오히려 기쁨을 더 주죠. 그것만 먹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것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다음 것도 단타성이 아니라 연타. 야구 보면 그냥 몇 게임째 출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셔야지. 타율보다 출루율이 중요한 거야. 타율보다.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 21편은 쭉 살펴보도록 하겠으니까 프린트물 한번 쭉 보시고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1편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딱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거 모아놓고 치열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아니 받아야 될 것들은 다 받으시기를, 이런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이 전쟁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더운 날 우리에게 청량제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다 알아먹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분명히 갖고 그걸로 구원받은 내 삶 자체가 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미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꾸어 나가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